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계시에 따라 이 사단의 그 배역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타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단의 기원과 그 배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그 사단에 미혹된 사람의 타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는 속량, 그 구속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뜻은 당연하게 그분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와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예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하게 예지와 예견의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분의 예지와 예견에 따라 사람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왜? 예지하고 예견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젠간 타락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을 구속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냥 벼랑간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임시 응변책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계시록 5장 6절과 13장 6절 읽어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미 죽임을 당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구약에 보면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구속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분의 근원은 어딘가.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여자의 씨로 올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원래 후손은 자손이죠. 자손은 정확한 말로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씨.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죠. 근데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뭐 사단에 대해 뱀에 대해서 내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끝낸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사단이 죽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것을 계속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쭉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서 바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의 아들이 나타나서 바로 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또 그분은 어떻게 그걸 이루셨는가? 히브리서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그분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란 그 영역, 이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있죠. 사단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누구도 죽음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주님은 유유히 그것을 구경 다 하시고 나 간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쉬운 말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은 죽음의 영역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바로 마귀를 멸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신다. 여자의 죄 없이 태어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다는 거.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늘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네 자손, 네 씨로 난 자손, 씨는 바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1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씨로도 오시고 한편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아브라함이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삭도 있고, 어차피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그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왜? 그리스도가 그런 예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떠한 축복을 갖고 오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겠다. 그 복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자신은 사실 뭐예요? 성령이셔요. 영이셔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성령이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살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그 자식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결국 무엇을 얻냐면 바로 자기의 신부 리브가 이렇게 이방인 땅에서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이삭 그리스도는 결국 신부를 얻게 된다. 성경은 계속 신부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같이 그 자손 이삭이 리브가의 신부를 얻는 그 이야기들은 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결국 그렇게 신부를 얻게 될 거라. 그 신부가 뭐예요? 바로 교회죠. 이기는 자로 구성된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냐면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곱이 12 자식들에게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며 12지파들을 앞으로 예언의 말씀이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특별히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용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승리하는 사자 같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서 해요. 계시록의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심판에 이 땅의 비밀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에 그냥 인으로 이게 잠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취해갖고 그 책을 열어야 그 비밀을, 심판의 비밀과 이 땅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요한이 마음의 영적으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야, 저 두루마리 책을 누가 취해서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구나. 막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한, 장로의 말한 것은 천사 장로를 말합니다. 천사 장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유대 지파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를 7인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유대 지파 사자, 이렇게 뿌리합니다. 그래서 왕 중에, 짐승 위에 왕 중에 왕은 보통 사자라 그러죠. 어떤 먹이를 움켜잡고, 사자들 보면 움켜잡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음껏 먹고 그냥 웅크리면서 막 이렇게 쉬고,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움켜잡고 승리해서 바로 그분이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여기 뒤에 보면 막 아까 말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뭐 그분이 또 암사자라는 것은 그분의 새끼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분의 새끼들이죠. 어떻게 자손들이니까. 어차피 그런 의미로서 유대지파 사자다. 누가 우리의 구속하실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지파 사자로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씨로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외치죠. 근데 다윗의 씨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그가 죽을 때쯤 돼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결국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구약에서 성전은 이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또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결국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이고 또 뭐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단을 멸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유대 지파 사자로서 모든 사단을 끝내고 다윗의 씨로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분으로서 한편적으로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예요? 구속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약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냥 오시지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왜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 그분은 사실 태어나심 자체부터 뭐예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신 또 그분의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죠. 우리처럼. 그분의 인생 33년이라는 인생을 사셨고 그분은 또 주된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거기에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는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이 바로 처녀에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다. 사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시요. 그 뜻은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그분은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기니까 내일 말씀을 계속 나누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의 씨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복인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아까 유대 지파는 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오셔서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고 통치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냐? 우리가 여자의 씨로 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신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사단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단의 배역을 알고 분별하며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여자의 씨로 받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들이며 다윗의 씨로 받아들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